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베란다에 홀로 앉은 노왕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과 무거운 눈꺼풀, 그 아래는 깊은 생각에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자에 앉은 지 수십 년, 그의 손엔 더 이상 성전의 설계도도 지혜의 책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엔 묵직한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세운 자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에 감탄했고 온 땅이 그의 이름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처음 왕이 되었던 그날,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는 기억했습니다. 처음 한 명씩 드렸던 이방 아내들, 그리고 처음 한 마리씩 드려왔던 군마와 전차들, 처음 몇 개씩 쌓이던 은과 금들. 그는 그 모든 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자신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의 앞에는 아무도 없군요. 그를 찬양하던 백성도, 그를 존경하던 신하도 모두가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솔로몬은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순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스스로 지혜롭다 자처하며 살았던 자신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롭게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지혜는 종종 세상의 기준과 경험,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지혜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 그의 이름은 곧 탁월한 통치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고 그 결말은 하나님의 징계와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대적자들을 일으켰었습니다. 하닷,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 이 세 대적자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포장된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손길의 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을까요? 솔로몬의 실패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금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 금을 절대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금기 사항은 사실 일반적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군마를 잘 훈련시켜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행여나 왕의 혈통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라의 부강을 위해 당연히 은과 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왕가를 튼튼히 세우는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율법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혜로운 그가 볼 때 이 율법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부강하게 만드는 길은 그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군마를 많이 길러 막강한 국방력을 키웁니다. 활발한 국제무역을 통해 많은 은금을 사 나라를 부유케 합니다. 이방 공주들과의 혼인 동맹을 맺어 안정적인 외교 질서를 구축합니다. 또한 그녀들이 낳은 수많은 자녀들은 솔로몬 왕가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 율법을 미련하게 따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할까요? 솔로몬은 애초에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보도 아닙니다. 이제 막 왕으로 등극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경건한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자 악의를 가지고 율법을 어겼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은 왕국을 부강하게 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지혜로운 그가 보았을 때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실행한 정책은 정확하게 율법과 반대였습니다. 군마가 많아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총명했던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하더니 예루살렘의 수많은 이방 신상들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왕의 창고에 은금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재물에 집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분명 솔로몬의 구상대로 점점 부강해졌지만 그의 신앙은 오히려 처음에서 크게 벗어나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지금 자신의 믿음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여전히 옳다고 확신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속된 말로 매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가 정말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돔 사람 핫닷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에돔의 혈통으로 다윗이 에돔 족속을 진멸시킬 때 가까스로 살아남아 애굽으로 도망간 소년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의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바로는 그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자신의 처제와 결혼시킨 후 애굽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핫단은 자신의 원수인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서야 핫닷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에돔 땅으로 다시 돌아가 다윗의 아들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핫닷은 고향으로 돌아가 에돔에서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또 다른 대적자는 아람 사람 르손입니다. 르손 역시 다윗 시대부터 깊은 원한 관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소바왕 핫단 에셀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전쟁에서 핫단 에살은 크게 패했고 소바 사람들은 진멸당하였습니다. 그때 르손은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간신히 피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용히 숨어 지냈지만 솔로몬 시대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르손은 다메섹의 자리를 잡은 후 군대를 일으켜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말년에 남쪽 에돔 땅에서는 핫닷이 발흥했고, 그리고 북쪽 아람 땅에서는 르손이 솔로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상했던 안정적인 국제 질서는 그의 말년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왕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 책을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국제 질서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방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타민족과의 갈등도 줄였습니다. 심지어 재판 또한 얼마나 공정한지 그의 지혜로운 판결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군요. 솔로몬의 정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결과 솔로몬 통치의 시대가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세 번째 대적자는 당혹스럽게도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핫단과 르손은 솔로몬 왕과의 깊은 원한이 있던 자로서 그들 나름대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의해 자랐습니다. 나름 꽤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자라 큰 용사라는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일으킨 대규모 건축 공사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그의 재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능함을 한눈에 알아본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요셉 족속과 관련된 모든 관리 감독하는 직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솔로몬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했지 원한을 가질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들판을 지나갈 때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로보암 앞에 서더니 뎁든 자기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은 조각 중 10개를 그에게 주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분열시켜 10지파는 자신에게 주고 남은 한 조각만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다롯과 그 모스와 밀곰 등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된 그에게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반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초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은 가장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왕자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왕이 된 이후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를 끝내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도 그러합니다. 앞서 언급된 두 대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징표로 그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시며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메시아 언약을 제외하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실 거의 정확하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의 왕이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은 정말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저 한 번 쓰고 버릴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여로보암의 비참한 말로를 알기에 그들이 그저 하나님이 한 번 쓰고 버릴 도구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목하셨을 때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웠을 때도 역시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의 왕위는 영원히 굳건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간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역시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의 왕이 역시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후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한할 정도로 정말 악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변심이 얼마나 악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여로보암처럼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토대는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왕만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찢긴 옷 중에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한 조각은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신 것일까요? 솔로몬을 불신임했다면 아예 왕국 전체를 여로보암에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통일 왕국을 쪼갠 후 다윗을 위해 한 지파를 따로 떼어 남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때문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언급된 내 씨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씨, 내 후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신 까닭은 다윗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자면 12조각 중에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상 2조각이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조각을 솔로몬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한 조각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와 큰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대패하여 사실상 멸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명맥이 끊길 뻔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의 멸문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도와준 덕분에 베냐민 지파는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몰락한 베냐민 지파는 이웃한 유다 지파와 함께 살며 사실상 한 지파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명목상 두 지파로 구성하고 있지만 인구 비례상 한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조각 중에서 한 조각만 다윗을 위해 남겨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단지 솔로몬의 들러리로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가 받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역시 동일합니다. 그 또한 다윗의 들러리로 마치 애행 연습 겸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사울과 솔로몬, 여로보암이 결국에 실패한 까닭은 언제나 그들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 불변하나 그 언약을 먼저 깬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들의 불순종을 거울 삼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행여 그들처럼 닮지 않기를 우리 삼가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실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의 조건 역시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저 다윗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다윗이 율법을 지키며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다윗의 대적들은 다 도망가고 진멸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율법을 떠나 자기 지혜로 통치하자 오히려 지금까지 도망갔던 대적들이 하나 둘 나타나더니 그를 대적하였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그의 말년 통치는 본인 역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자랑했던 지혜가 결국에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망국의 길로 들게 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율법과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행동임을 우리 깨달읍시다. 스스로 자랑하던 그 꾀가 결국에는 자신을 올가맬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의 통치가 정말 꼭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내 지혜와 내 판단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맙시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우직하게 주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 온전히 순종합시다. 솔로몬의 실패는 단순히 한 왕의 개인적인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신뢰하며 율법을 경시한 자의 말로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율법은 비합리적이거나 무능한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요구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겼기에 말씀보다 언제나 자기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순종하려는 중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사울 모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선택하셨고 진심으로 복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긴 것은 언제나 본인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정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더 신뢰하며 내가 보기에 효율적인 길과 현명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너희들도 그저 다윗처럼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신뢰,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지혜롭고 강력한 솔로몬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다윗과 같은 성도를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순종의 길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어리석게 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지혜와 내 판단을 주님 우선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기 지혜를 쫓았을 때 그 결국이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언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윗처럼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